미국의 철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위대한 세 영역은 사랑, 일, 놀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그리고 일과 놀이를 통해서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과 일과 놀이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주셨던 것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사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 있었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경작하라는 일을 주셨고, 또 이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채소와 열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잘 재밌게 놀아라, 이렇게 즐거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서 사랑과 일과 놀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이 단순히 남녀 간의 애정적인 사랑뿐만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삶에 의미가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삶에서 사랑이 없다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맞이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인생의 회개가 느껴질 때는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구나,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 후회가 찾아올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데 오늘 이렇게 출석하는데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교회 일에 소극적이거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의미와 기쁨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놀이도 즐거운 일,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테니스라든지 어떤 분들은 탁구 좋아하시고 골프도 좋아하시고 축구, 이러한 승부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도 우리에게 기쁨과 의미를 주고 음악, 영화, 연극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놀이가 됩니다. 개나 고양이 키우는 것도 개인적인 취미이면서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등산도 그렇고요. 청소년들에게는 컴퓨터 게임도 사실은 놀이입니다. 합법적인 도박도 전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이 되는 게 문제지. 중독만 안 된다면 다 뭔들 중독 안 되겠습니까? 운동도 중독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중독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이와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보니까는 소양강 댐 주변으로 시작해서 구봉산에 엄청 많이 카페가 생겼어요. 아주 엄청 많이. 커피값도 이렇게 비싼지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밥 한 그릇 값이더라고요. 커피숍에서 펑 뚫린 이 유리창가를 바라보면서 빵과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 이것도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마음 맞는 사람과 열심히 수다 떠는 거, 전 좋습니다. 이런 거. 또 세 번째,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번다면 이거는 진짜 땡 잡은 거죠. 아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입니다. 내 인생을 평생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소신껏 자신의 삶에서 한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 삶의 의욕과 기쁨과 의미를 주는 일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를 가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일을 하고 있는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요, 사실은 내가 지금 어느 회사 다니느냐, 내 직장에서 직위가 무엇이냐, 내 연봉을 얼마 받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성패를 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었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내 방식대로, 내 소신대로 정말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삶의 의미를 주면서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맨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너 연봉 얼마 받니, 월급 어디니, 회사 어디 다니,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 청년들은 사실은 우리 내가 하고자 하는, 평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발견하는 게 대학 생활이고 청년들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직장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학교의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유튜버가 또 뭐 직장이라고 뭐 하여튼 되고 싶은 직장 중에 일인 것 같은데, 유명해질 수도 있고요,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비범해도 괜찮고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을 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이루고자 하고 있는 일들은 도대체 뭔가? 내가 이렇게 일과 사랑과 놀이를 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자신의 인생에서 삶의 목표와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의 목표는요, 상대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가치 있는 그 목표여야 되고, 또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가치와 목표가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남자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철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 철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뭐 철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만의 기질과 나만의 은사와 나만의 성격과 나만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펼쳐나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유로움을 주셨고, 열정을 주셨고, 설레는 마음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늘 이렇게 그냥 우울하고 그냥 어두침침하고 늘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와 기쁨을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자유로움과 열정과 선택과 설렘과 기쁨과 즐거움과 여유와 행복한 삶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느끼길 원했던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뭐 모태신앙이니까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선교지에서 20년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20, 30년, 40년, 50년을 달려온 믿음의 길에서 서 있는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기대와 설렘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불안과 분노와 억울함과 후회, 슬픔, 죄책감이 지금 내게 내 삶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정말 앞만 보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냥 처절하게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갈 것인가? 과연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쁨과 설렘의 삶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 채 내가 이대로 과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된 상태입니다. 그 1차 투옥된 상태에서 이렇게 편지를 4개 썼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들은 소식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안에 어서 유대인 전도자 비슷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다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육체적인 입교할 때는 육체적인 표징을 요구했고, 자신들이 가진 이 혈통의 특권을 자랑했고, 또 이제 할례도 요구했고, 음식에 관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현세에서 의와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아주 복음과 반대되는 비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와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혈통과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의로운지 그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신화, 외적인 성취와 형식, 이런 것이 해로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훼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루어놓은 과거의 업적과 성취들과 이러한 우월함들이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은근히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월함과 교만함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상당히 해로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진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개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거의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아주 경멸스러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XXX 뭐 이렇게 애들이 좀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뭐 젠틀하게 뭐 괜찮습니다. 뭐 이게 아니에요, 사람 여러분.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바울도 욕했잖아요. 우리도 욕을 해야지 뭐. 욕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반론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반론을 제시하냐면 3절부터 6절까지 자신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인간의 성취와 종교적인 업적이나 특권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자신의 과거를 설명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자신의 족보를 밝힙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우리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3장 4절부터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과 유사와 개인적 자랑을 쫙 열거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종교적인 노력과 의지로 이룬 성취와 타고난 혈통과 자신의 신념을 향한 열정과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다. 나는 솔직히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시적인 수사법을 사용해서 그의 적들,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에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은 내게 잽도 안 돼. 상대가 안 된다는 거야. 인간적으로 비교해 봐도, 종교적으로 비교해 봐도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 아시죠?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순수함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가득 찬 그런 지파였어요. 8일 만에, 다른 사람들은 뭐 13일 만에 할례도 받았는데 야 나는 딱 8일. 그리고 내 부모님, 내 조부모가 다 히브리인이야. 나는 헬라 시대에 자랐지만 헬라 문화에 살지만 나는 히브리어를 할 줄 알고 히브리 문화와 전통과 생활 양식을 지켜나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바리새 알지? 바리새가 어떤 사람이지? 철저한 율법과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세 율법 외에도 또 다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는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던 존재였다는 거야. 불타는 바리새인이었다. 감히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뭐 해보자는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에게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역겨운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순전함과 복음을 위한 고통과 헌신과 희생과 죽음을 내어주는 열심을 막 열거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바울이 오만과 자만에 빠뜨리는 개인적인 업적과 성취와 장점과 능력을 경멸하는 것은요 자기가 못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재산이나 뭐 업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가지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열등감, 세상에 대한 욕구 불만으로 뭐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실력이 뛰어났고 능력이 있었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혈통과 과거의 업적들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놀라운 자신의 삶이,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설명하면서 현재의 삶을 재평가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가치 재평가라고 하는데, 내 인생에서 내 삶을 현재 다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것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에게 행복을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쓸모없는 배설물이었고, 지금 보니까 자기에게 해만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식이 왁 떨어지고 있는데 들고 있습니까? 지금 뭐 주식이 완전 망가지고 있는데 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으면 더 손해야. 이게 해만 끼치는 거.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자기의 모든 과거의 자랑과 업적들을 다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딱 단절. 과거로부터 새롭게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들로부터 더 좋은 것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자기가 좋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그냥 아이고 그냥 배설물이네, 이거 진짜 쓸데없는 쓰레기였네 하고 생각하고 다 버린 거였어요. 그런 자신의 인생에 오히려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가치가 변화됐을까요?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그냥 믿고 살아왔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게 아니었네,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바리새, 율법주의, 그리고 히브리 베냐민 지파의 자랑, 자부심, 자기의 열심,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막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게 아니네, 내 인생 가치를 내가 지금 살아온 게 이게 지금 잘못 살았네. 그래서 그가 소유했던 모든 이득과 업적과 성취와 열심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포부와 우리의 종교의식, 타고난 지성과 남다른 의지, 끊임없는 노력, 불타는 열심이 우리를 자만과 자기 신뢰와 인간적인 탐욕에 빠뜨리려 한다면, 그것이 내 삶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침몰하는 배가
배를 구하기 위해서 귀중한 짐을 버리듯이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과거의 이점과 업적과 특권, 안락과 부와 지위와 권력을 포기해야 했던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과거의 업적 자랑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길을 딱 막고 있었어요. 더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고 복음에도 열정적이고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알아? 그냥 모르지? 그거 한번 얘기해줘. 종교적인 열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게 다 쓰레기야, 쓰레기. 여러분 화장실에서 변 보면 다시 들고 나온 사람 있어요? 누가 그걸 들고 나와요? 변 보고 물 내리고 나오는데.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나 지금 화장실 가서 지금 내려왔다, 이제 변 다 보고 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절에 고상하다는 얘기는 능가하다,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탁월한 위대함, 최고의 점, 궁극적인 가치가 세상에서 필사적으로 바울이 매달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명확하게 해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가치와 삶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그것이 바울의 말한 그의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하는데 그것이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7절 8절에 여기다, 배설물로 여기다, 이런 모든 것을 해로 여기다, 7절에 해로 여기다, 이 여기다라는 단어를 3번 씁니다. 2절에서. 그만큼 자기는 아주 자기의 결정과 결단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나 배설물, 해로운 거,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울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10절에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쓸 때 나이가 약 60세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약 30세라고 얘기합니다. 30년 동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격렬하게 살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그냥 자기 볼일 보고 일주일 동안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살아온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바다에서 그냥 표류해서 떠다닌 적도 있었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강을 건널 때 위험, 강도를 만나는 위험, 같은 민족과 이방민들에 대한 위험, 광야를 지나는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에게 사기당하고 모함당하는 위험,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마실 물도 없고 여러 번 춥고 입을 옷도 없고 헐벗었다. 누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3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부인도 떠났어요. 바울이 결혼한 사람이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는 정말 광적으로 미친 듯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이 혼자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를 믿어온 그 대가가 뭐냐면 지금 감옥에서 혼자 아무것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30년 동안 무소의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 집과 은퇴 자금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는 머물 집도 없었고 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65세 이상 되면 노인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나오지만 바울은 연금조차 통장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라도 있어서 자식으로부터 공양을 받지만 그는 자신을 공양할 자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비판하거나 비관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척한 빌립보 교회와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조차 자신의 노년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감옥에서 죽을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제한된 공간과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발견한 삶의 가치와 목표인 사랑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나를 위해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당부하는데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빌립보 교인이 아니라 본인인데 그는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걱정하지 마. 나 너무 기뻐. 내 삶 괜찮아. 사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30여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의 인생의 최후는 어디서 맞았습니까? 감옥에서 그냥 처형당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울과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대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도 없이 혼자서 죽음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경건한 삶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것처럼 다 아시는 얘기지만 명성교회 세습이 5년 후에 세습할 수 있도록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세습을 할 수 있냐 없냐, 사실 이 문제를 안 하고 이 문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세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중요한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금 저희 합동 측에서도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은퇴 연령을 더 늘리니 많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늘릴 수도 있고 안 늘릴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 한 가지 교회 세습이라든지 이런 은퇴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세례 요한의 삶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인데 어느덧 우리는 성도는 목사의 욕망과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해요. 과연 이들이 예수를 믿는가? 그렇게 교회가 반대하고 사회가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 수술 써서라도 세습을 하려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우면서 과연 이분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믿고 종말을 믿는가? 마라나타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과연 이들이 기대는 하고 있는 것일까? 영적 지도자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포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대부분의 목회자들, 물론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목회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길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길을 잃은 그곳에 돈과 탐욕과 욕망과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경건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신자들이 이런 불법과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저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래서 베드로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기쁨이 메말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최소한 오늘의 교회는 세상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정되며 상한 심령이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업적을 배설물처럼 매겼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젊음과 열정과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쏟아부었던 일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종교적인 업적과 개인적인 성취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즐기고 이 땅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의미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삶은 곧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죽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형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죽음을 선고받고 살아가는 사형수이고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하나님이 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하루하루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비록 철들지 않지만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죽음을 와도 바꿀 수 있을 만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각자 다른 이유로 그의 삶의 의미를 채워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때로는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여러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채워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충분한 의미와 기쁨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일과 놀이 등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이 땅 가운데서 있을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충분히 놀게 하시면서, 그러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가 피조물인 존재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과거의 이점과 업적과 특권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는 하나님께 나온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휠체어를 타든 목발을 타든 집방이를 짚든 간에 그 삶은 언제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셨습니까?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여러분 놀이와 사랑과 일을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일과 놀이가 끝나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 일, 놀이를 더 이상 할 수 없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의 목표와 깃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일과 놀이가 설렘과 황홀과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와 기쁨을 느낄 때요, 우리는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더 열심히 놀고 더 많이 깊게 사랑하고 타인을 더 배려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은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이 생기고
정의를 향한 열정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한 국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내가 내 삶의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가치,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목표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도 잘 모르지만 같이 찬양하면서